그 33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제 2절 여호와의 영원한 행사 8장에서 12장까지인데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8장 10장 나오죠. 이쪽 331페이지에 보면 1번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자 형통하고 지혜로운 자 유익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1장에서 12장까지가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에 대한 경고, 심판에 대한 확증 나오는데, 결국은 이 땅 위에서 되어지는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잘 되게 경외하는 자, 여호와 경외하는 자 잘 되게 하고,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무익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망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잘 되고 형통하고 부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이 땅 위에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정직한 사람도 망하고 정직한 사람이 멸시를 당하고 포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이 없다면 다 헛되고 허무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밝혀주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울이 전쟁터에 가서 대적 적장을 물리치고 돌아온 다윗에게 왕이라는 주제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참 무익하고 정말 헛된 일이죠. 목숨 내걸고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결국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위 오른, 이런 이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떤 심판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것 하나는, 영원한 심판은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견뎌나가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오늘 여기 이제 여호와의 자비성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성, 사랑이죠. 자비성 찬양인데 아가서 내용이에요. 아가서 내용인데 처음 사랑의 언약 나와요. 처음 사랑. 에? 죄송합니다. 제 1절 조건 없는 사랑. 사랑은 언약. 이것이 1장에서 5장 1절까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제 2절. 이것이 변함없는 사랑의 성취. 이것이 5장 2절로부터 8장까지. 맞죠? 네, 8장까지. 아가서가 1장에서 8장까지거든요. 전반부는 하나님의 자비성, 사랑은 아무 조건 없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게 하는 사람도 참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 사랑은 하는 사람도 피곤할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피곤한 거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없어요.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뭘 베풀고 나면 반대급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지혜자들이 조심할 일은, 남이 나를 사랑할 때 항상 조심할 일이 뭐냐면, 저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나. 조건이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뇌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명절에 선물을 보냈다. 그러면 선물을 보낸 선물 속에 어떤 조건이 있나 없나는 서로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는 선물은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서로가 부담스럽죠. 근데 그게 조건이 충족이 안 될 때에는 적이 돼버려요. 그냥 바로 적이. 그래서 사랑이 원수가 되는 이유가 인간적인 특검은 사랑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걸 인간들이 막 표현하기 좀 애증이라고 그러지만 애증이라는 건 원수예요. 원수. 그러니까 꼭 사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잖아요. 사랑했던. 아야 사랑을 안 했던 사람은 원수 안 돼요. 근데 사랑한답시고 했던 사람이 원수가 돼요. 왜? 반대급부가 안 나타나면 원수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조건 없는 사랑.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조건이 없어야 변함이 없어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녀가 이제 부부가 맺어질 때 조건을 따진다. 키는 몇 센치가 돼야 되고 얼굴은 뭐 어떻게 돼야 되고 뭐 돈은 어느 정도 수입이 돼야 되고 이런 거 조건을 따지게 되면 그 조건은 반드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20대 30대 넘어가면 삭기 마련 아니에요? 사가요. 그럼 조건이 없어져 버리니까 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도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는 부부의 사랑이라면 인물이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인기가 좋아서 하면 그게 변함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나중에는 부부 사랑도 변해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성취. 자, 이거 제목만 봐도 저 제목이 얼마나 의미 분석을 잘 해놓은 제목인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글자 몇 자 단어 조합해서 제목 만들었구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럴 때 나로서는 좀 속상하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적어도 이걸 모르면 저 제목이 안 나와요. 절대 저 제목으로 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가서라고 하는 이 사랑의 노래 중 노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나 신학교 다니면서 아가서 들었지만은 뭐 그냥 아가서에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한마디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성경이냐 성경이 아니냐 얘기도 나오고 솔로몬의 뭐 사랑의 노래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아가서 내용 치밀하게 하나하나 내용 들어가서 이 노래는 뭘 말하는 거고 역사적인 배경을 깔고 그렇게 말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장까지 아가서 내용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성취. 여기 솔로몬이 한 거거든요. 솔로몬의 노래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가서를 노래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솔로몬이 상당히 문학적이고요. 시인이에요. 잠언, 전도, 아가 세 편을 썼는데 엄청난 일이란 얘기예요. 엄청난 내용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사상이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지혜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자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속에 엄청난 보고가 다 담겨 있거든요. 이 속에.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면 저도 가끔 뭐 남들이 뭐 시집을 많이 보내줘요. 시집 썼다고 시집 보내주고 하는데 그냥 살면서 자기 넋두리 쓰면 시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살아가면서 뭔가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그냥 마음에 늘 담고 있었던 얘기를 스스럼없이 좀 뭐 미사여구 써서 표현하면 그냥 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이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냥 넋두리는 될 망정.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보내는구나, 시간을 보내는구나. 사람이 조금 내성적인 사람은 시를 쓸 수가 있죠. 내성적인 사람은. 나도 약간은 내성적인 사람인데 나도 쓰면 시를 쓰죠. 근데 이런 시는 이런 시의 맛을 딱 보고 나니까 시집이라는 게 시집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냥 넋두리로 보이는.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혼자 그냥
넋두리 하는 얘기로 그렇게 들리는 거죠.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민족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적어도 여기까지 되어진 민족사를 저 잠언, 전도, 아가서 속에 다 배경으로 깔아요. 그런데 요즘 시인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자기가 살아온 20년이나 30년 동안 느끼고 겪은 내용들, 어머니를 일찍이 여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세상 떴을 때 인간의 죽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이제 아주 리얼하게 좀 쓰면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죠. 야, 정말 슬펐겠다. 정말 그 시를 들으니까 어머니 생각이 절로 나는구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민족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난의 역사입니까? 요때만 겨우 반한 때예요. 이때만. 이전에는 아브라함 보세요. 혼자서 함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혼자 와서 나그네로 산 거예요. 표가 드러나는 거지. 다 새까만데 아브라함만 놀러란 거야. 그게 다 표가 나잖아요. 이방 민족이란 거 다 표가 난단 말입니다. 이방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그래서 몇 번 나갔다 들어오면서 참 외롭게 살았는데, 야곱 때 애굽에 들어가서, 그 나머지는 애굽에 들어가서 요 사사기 사사시대 요 때까지 한 250년? 한 300년 가까이. 이전이 250년. 한 500년 잡고 250년 동안, 아주 아브라함 이후부터 쭉 내려와서 광야에서 40년 종살이 했다. 40년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왕도 없이 사사시대 200~300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왕 때 또 몇십 년 보내고, 그러니까 고난의 역사죠. 이스라엘 민족 역사라는 게. 이 고난의 역사를 겪다가 다윗이 왕 되면서 이제 숨통이 터진 거예요. 이제 제대로 나라를 갖추게 되고 왕도 있게 되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함의 족속들 다 몰아내버리고 이제 땅도 제대로 다 확보하고, 그 솔로몬 때 와서는 완전히 영화를 누린 거죠. 완전히 제국, 유대 제국이라고, 이스라엘 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때란 말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역사를 다 승화시켜서 뭐라고?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버지가 대란데 우상장사 했다고 하잖아요. 우상 만들어. 염소와 같은 거, 송아지 같은 거, 강아지, 이런 짐승 모습, 조그마한 사람 모양,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품에다 품고 다니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판매하고 먹고 살았는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싫은 일이죠. 우상을 만드니까. 근데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내요. 이게 뭐야?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 아브라함은 아니죠. 저런 놈을 내가 왜 써? 저 아주 못된 놈의 자식을 내가 왜 써? 우상장사하는 놈 아들은 내가 왜 써? 그때 아주 착하게 살고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때 불러냈으면 모르지만, 그것부터가 조건이 없어요.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뭘? 여기 나오잖아요. 사랑의 언약을 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고, 그리고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게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이. 그걸 내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딱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는 아브라함에게 너 제사를 드려라. 내가 제사를 드려라. 이 아브라함이 이제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고 그냥 놨더니만 솔개나님이 와서 채 먹으려고 그러니까 솔개를 내쫓고는 바로 비둘기를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응답해 주잖아요. 응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장차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여기가 지금 다윗이 주전 1000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2000년이거든요. 여기가 1000년 기간입니다. 1000년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 이유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단 말은 이유도 없단 말도 통하는 거거든요. 그게 무조건이야. 네 자손이 400년 종살이 한다. 400년이 마치면 내가 너를 그 땅에서 네 자손을 인도해 가지고 바로 이 가나안 땅 이걸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땅에서 나라를 이루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그게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변함없이 나왔잖아요. 여기. 조건 없이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었다. 적어도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12장에 나오고. 이게 솔로몬이 왕된 것은 사무엘상 하도 안 나와요. 사무엘상 하에 다윗까지는 나와요. 솔로몬까지 나오려면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에 나와요. 역대기 상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역대기 상하까지 기록된 성경을 모르면 저런 의미 분석에 의한 제목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을 써놓고 제가 얘기한다는 게 쑥스러워서 그동안 못했거든요. 못했더니만 이 성경 의미분석 성경개론이라는 책에 대한 깊이나 가치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참 답답해요. 제가 이게 엄청난 건데 이 제목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경 66권을 이게 다 머릿속에 배경 깔지 아니하면 저런 의미 분석에 대한 제목이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저것만 딱 봐도 아가서가 딱 나오잖아요. 하하, 이스라엘 민족사가 이게 딱 나오는구나. 이스라엘 민족 1000년이 넘죠. 여기까지만 6000년, 솔로몬 때까지만, 아니 1000년이 아니라 1100년 역사를 배경 깔고 솔로몬이 노래한 것이 아가서 내용입니다. 물론 잠언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역사를 배경 깐 거니까. 그런데 거기만 깐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번 대충 살펴보십시다. 사랑의 언약,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가운데 처음 사랑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은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참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언약을 맺었어요. 사랑을 맺어가지고 신랑 신부가 상봉을 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하죠. 여기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 언약, 이스라엘 민족과 사랑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결국 결혼해서 한 나라를 이루어서 영화를 누리게 만들잖아요.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딱 치렀다 이 말입니다. 그걸로 노래를 해요. 자, 그러면 우선 거기만 보더라도 이게 아까 그랬죠? 400년 종살이 한다. 1000년 동안 반틈이 다 고난의 역사고 그 이후에도 사사시대도 다 고난의 역사인데 이런 고난의 역사를 아름다운 노래 중 노래, 사랑의 노래로 승화시켜서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면서 언약대로 성취한 이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변함없이. 내가 시간이 있으면 이런 얘기도 가끔 하죠. 아마 강의 들어보면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왕자가 바닷가에 사는 아버지 한 분 모시고 사는 외동딸 만나가지고 사랑의 언약을 맺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백마 타고 나타나서 딱 아내로 맞아 들어가는 그런 얘기, 옛날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민족사를 노래할 수 있는 솔로몬의 시상 대단하잖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게 없으니까 생활이 행복지 않은 거예요. 많죠. 가난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자라난 과거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먹지 못해서 굶주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적도 있을 거고,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우리의 생애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로 내가 승화해서 소화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왜 이러나?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승화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했던 것도, 멸시받았던 것도, 배고팠던 것도, 병들었던 것도 모두가 다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할 수 있는 이런 자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죠. 지혜고, 거기에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나올 수 있었다. 솔로몬 행복하잖아요.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는 솔로몬은 행복한 거예요. 정말 지혜자이고. 그래서 자, 결혼했죠? 결혼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졌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변함없는 사랑에 성취해가지고 혼인잔치 마치고 나서 신랑은 잊은 신부, 신랑을 잊어버린 신부, 딱 결혼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신랑 아니에요. 신부 아니에요. 신부가 누구를 잊어버리냐?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딱 했다가 딱 잊어버린.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백성 대부분이 다 딴짓하고 가서 우상 섬기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다가 나라를 세워놓고는, 여러분 이거 다 알죠? 자, 이게 사해바다,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런데 유다 땅은 지금 요만하단 말입니다. 여기 블레셋 땅 이렇게 있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 경외하는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땅 다 차지하고 지금 이만큼 차지하고서 지금 나라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그럼 백성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 갔다가 유혹당해서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다 이제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여로보암 자기를 반대하면 어떡하나. 이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길갈에다가 산당을 짓잖아. 산당. 우상신을 섬기도록 산당 지어놓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산당에다가 딱 놓고,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일로로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가지 말아라. 그냥 베델이나 길갈에 가서 금우상에게, 금송아지에게 제사하면 된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 만들어줬어요. 자, 여기 나오죠? 신랑을 잊은 신부. 그러면 5장 2절로부터 6장 3절까지 하면 신랑을 잊은 신부라고 제목을 붙이는 이유가 뭔가? 적어도 이 역사를 배경까지 하냐면 그런 제목이 나올 수 없다. 의미 분석 내용이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성경 개론만 딱 봐도 흐름을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러면 어렵고요. 성경 개론도. 왜 신랑을 잊어버린 신부라고 그랬는가? 읽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 이 정도죠. 정말 잊어버렸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나라를 세워주신 여호와께서 다 세워서 다스려 주시는데 다윗 왕조를 떠나서 가서 허튼 짓 자꾸 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라고 하니까 그것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역대기 상하해 보세요. 그게 여로보암의 길로.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도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더라. 이게 바로 이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이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음녀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음녀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니까 음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기 남편만 사랑해야지 딴 남자 사랑하니까 음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잠언서에 보면 음녀라고 나오는데, 음녀가 곁길로 가는 자, 가정을 저버리고 외관 남자와 더불어 사랑하는 자, 이런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혼한 사람은 절대 남의 여자들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교훈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으로 그걸 풀어가니까 무슨 전도서는 잠언서라는 게 무슨 도덕 윤리서 같이 명심보감 대동하고
사스상경 대동강. 이게 주석에 보면 공자맹자 막 나와요. 이 잠언서 주석을 쓰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가니까 성경은 죽어도 모르는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집이 되지는 거. 그런데 딱 이제 마지막 솔로몬의 노래 중에서 분명하죠? 이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올 얘기예요. 솔로몬 이후에. 그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오전까지 이제 사랑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여기까지 결혼까지 한 것은 솔로몬 당대 현재까지 이제 다 얘기한 거고, 앞으로 솔로몬 이후에는 너놈들 음녀 따라가지 말아라. 이놈들 나타난다. 이게 장차되어질 미래사를 노래에다 담은 거란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세상에 이런 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떤 유명한 시를 할지라도 이런 시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랑 신부를 잊어버려요. 신부가 신랑을 잊어버려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신부를 찾는 신랑. 아니, 바람 피고 나가버린 여자를 뭐로, 천지에 뭐 여자가 저 하나뿐인가? 에? 싫다고 나가버렸으면 다른 여자 데리고 오면 되죠. 막말로.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냥 찾는다 이 말이에요. 싫다고 외관 남자하고 좋아서 나가버렸는데 사랑의 언약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그 여자 나가서 지금 만신창이가 된다는 다 알잖아요. 자기 버리고 나갔으니까. 그런데 찾는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여인을 찾는데 7장 9절 하반절로부터 세 번째 보면 신랑 신부의 상봉이 이루어져요. 급기야는 집요한 신랑의 집념에 만신창이가 된 여자를 만나게 돼요. 길거리 남자들에게 완전히 몸이 다 망가져버린 비참한 여인의 모습을 신랑이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 딱 보면 사람으로는 누가 그거 가서 만나려고 그러겠어요. 아유, 틀렸다. 설령 혹시나 해서 찾아다녔다 하더라도 정말 거리 남자들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여자를 누가 붙들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신랑이 거침없이 붙들어버려요. 붙들어가지고 불변 없는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가자. 봄동산으로 가자. 다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냥 가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유다도 한 수 더 떠.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아.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죄가 더 크다고 해서 여기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 사로잡혀 가버리고 바벨론이 종살이 해버리고 이방 땅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70년이 딱 끝나니까 다시 불러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 다시 회복하고 성전 다시 회복하고 제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께서 섭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주 버리지를 않고 그걸 담은 것이 아가서의 노래. 조건 없이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신다. 아까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선교사 목사님 그 얘기하시는데 가서 이 말씀 전하면 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사다 주관하다 하시면 빨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시키기가 좀 따분할 때가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왜? 기본적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래. 이런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면 빨리 죽겠다고 하는 생각 안 해요. 와, 어떻게 내가 이런 신랑 되신 하나님을 만났나,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만나서 살게 된다, 이 감동과 감탄을 어떻게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요. 이런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제대로 알았다면 이 몸이 바스라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을 먹게 하시는 날까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온갖 걸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뭐가 플러스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행복한 거지. 안 그래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한다는데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건 덜된 생각이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렇게 형편없이 정말 죄인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로서, 신부로서, 그게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 됐다고 하는 것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성의 배경이 깔려 있는데도 내가 주님의 몸된 교인이 됐다는 것,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나만 됐나? 뭐 김집사도 되고 이집사도 되고 박집사도 되고 박장로도 되고 박용기도 되고 다 됐는데, 그러니까 별로 그게 내게 감동을 안다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처음부터. 우리에게 감동이 사라지면 병든 거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정말 조건 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이 사랑의 역사에 감동이 없으면 내가 신앙적으로 병든 거다, 이 말이에요. 감동이 살아있으면 건강한 겁니다. 그 감동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아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편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 늘 생활이 지루하지를 않죠. 지루하지를. 근데 요즘 사람은 얼마나 삭막한지, 이제 나 젊었을 때 다 당신 종살이만 했으니까 당신이 다 해, 이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다 하고. 그 삭막해서 어떻게 살아요? 안 그래? 서로가 이 사랑, 신랑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받던 아내는 신랑에 대한 지겨움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이 짓 하기 시작하면 서로 불행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고 신부가 되다 보니까 감동스럽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신랑을 만났나. 그러니까 몸이 바스라지도록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해도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말은 사랑의 감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의 감동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이 있다면 어떻게 게으르고 나태해요? 앉았다가도 아이쿠 시장 보러 나가야지. 저녁 식사 준비해야 되고. 요즘 보니까 얼굴이 좀 뇌란 것 보니까 아무래도 간이 좀 약한 것 같다. 간에 좋은 음식을 마련하자. 이런 생각 아내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해야 할 거가 아니라 하게 돼 있잖아요. 사랑의 감동이 오면. 근데 사랑의 감동이 없으면 밥상 받고, 여보, 이거 뭐 돈 다 떨어졌어? 돈 다 어떻게 했어? 왜 이게 밥상이 부실하냐 이거죠.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런 정도 이제 사이가 되면 부부생활도 끝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버리고 나는 그의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러면 이 감동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변함없이 사랑이 지속된 거기 때문에 나도 주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되고 조건이 없어야 되잖아요. 뭘 더 요구할 것도 없고, 지금 준 것으로 족하고, 지금 환경으로 족합니다. 내가 이 땅 위에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날까지 당신을 위해서 나는 어찌하오리까. 이런 감동 우리가 사는 것이, 이런 감동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법으로 정해서 이래라 저래라, 한 달에 연봉 얼마 내고, 뭐 주일날 빠지지 말고, 이게 무슨 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말도 아닌 얘기죠.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점점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어찌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살아야 내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건데,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좀 기쁘게 하나, 어떻게 하면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드나, 전부 자기 행복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믿으니까 웃기는 생각 아니에요. 웃기는 생각. 여지껏 다 일간 남자하고 난리치다가 진짜 신랑 만나가지고 아무런 죄도 묻지도 않아. 어떤 남자 만났어? 몇 명이나 만났어? 뭐 했어? 애기는 몇 명이나 낳았어? 따져도 묻지도 않잖아요. 그냥 감싸버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노래 한번 나가서 읽어봐요. 얼마나 뭐 아름답지 않은 데가 없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자기 아내가 다 아름다워.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말입니다. 그만하면 됐죠. 그만하면 행복하잖아요. 돈 좀 더 벌어야 하나요?
명예도 더 얻고 인기도 더 얻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찬양으로의 언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권성 잠언 나왔고 지난 시간에 이제 시편하고 그다음 이제 욥기서 배우잖아요. 그것이 제 3편이죠. 제 3편 찬양으로서의 언약. 에? 아이고. 찬양을 통한 언약. 그렇죠. 찬양. 2편? 그렇지. 2편이지. 찬양을 통한 언약. 그 가운데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1장은 전능성, 2장은 신실성, 그 다음 3장은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그러죠?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말씀으로 약속하셨구나 이 말이에요. 이런 찬양을 통해서, 나는 전능자다, 나는 거짓이 없다, 신실하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영원한 자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하여 누구를?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저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욥기 망했다가 흥하죠? 예수님 죽었다가 흥할 것 모형이라고 그랬죠. 시편 언약대로 기도한 것 이루어주죠? 그대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신실하게. 그 다음 전능한 신자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로서 교회 머리로서 주인으로서 예수님 오셨죠. 그 다음 예수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 비록 육신을 쓰고 오셨지만 부활함으로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우리의 머리로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그 다음 마지막 자비성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온 몸과 피와 생명을 다 제물로 드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다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장차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 2편까지 끝을 냈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뭔가 시작만 하고 끝내야 돼. 제 3편은 이제 이사야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예언을 통한 언약입니다. 예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거 3편 배우면 이제 구약은 이미 구약 끝나는 거죠. 제 1편 섭리를 통한 언약. 1편은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우리가 역사서 이거 쭉 이게 1편이에요. 이 역사가 1편이고 2편은 자, 이 역사를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솔로몬이 다윗이 노래한 이 장차 되어질 일까지 다 노래를 하잖아요. 이 역사를 배경으로 노래를 부른 것, 찬양을 부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선지서는 북이스라엘 망할 무렵 이때부터예요. 이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말라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 이게 4선지자하고 12선지자 16명의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과거 역사를 다 해석을 해줘요. 지나간 역사를 과거 역사를 쫙 설명해줘요. 그리고 현재사를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줘요. 그것이 오늘 우리 한국 크리스찬 신문의 사시와 같은 겁니다. 과거를 해명하고
지난날 과거를 다 해명해 주고, 그리고 현재를 직시하고, 오늘을 직시하고, 그리고 오늘을 바르게 보면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크리스천 신문이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면, 앞에서 이제 시편이나 솔로몬이 노래할 때 앞으로 미래사를 예언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한다. 망하기 직전에 남쪽 유다에, 망하는 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왜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 보내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예,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공갈이 아니고 꼭 그래요.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등한히 하는 건, 아, 내가 지금 딴짓 하려고 하는구나. 내 생각이 지금 딴 데로 비틀어져 간다, 이래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유, 공부요, 한두 시간,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해야 잘 참으면 일주일 참시오. 안 그러면 3, 4일밖에 못 하겠어요. 그럼 또 해야 한다는 거야, 공부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야. 왜 그러냐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죠? 듣고 공부를 하죠? 공부하면 생각이 그쪽으로 이제 잘 가요. 그러니까 편안해지죠. 또 해석도 되니까 근심 걱정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걸 딱 안 하고 2, 3일 동안 멈춘다. 멈추면 보이는 것마다 세속적인 게 보이잖아요. 그때는 모든 정보가 눈으로만 들어와요. 귀로도 들고, 귀로 듣는 얘기도. 아무개는 돈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것이 3억 5천 나간대. 그냥 완전히 속에서 그냥 화끈하게 막 불덩어리가 올라오죠. 그럼 벌써 가는 거예요, 이제. 나도 어디 투자할 데가 없나. 그런 얘기만 들으니까, 친구들 만나니까, 아무개는 아파트 1억 5천 주고 샀다는데 지금 그것이 한 2억이 훨씬 넘어간대. 그래서 우리가 삭막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지러워진 생각들을 차분하게 아니, 내가 욕심낸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욕심낸다고 해서 욕심대로 돼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 안 낸다고 해서 내 것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우리 늘 배웠잖아요. 예? 야곱 보세요. 20년 동안 속아도 결국에는 속여먹은 사람 재산이 다 야곱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런 거 배웠으면, 아유, 15,000원, 1억 5천 가지고 샀다는데 지금 2억이 넘는데 그러면, 그거 넘을 수도 있지, 집값이 쫙 올라가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 내 집, 비록, 8천만 원 전세로 산다 하더라도, 그걸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언젠가 주실 수 있으면 나는 8억도 줄 수 있고, 80억도 줄 수 있다. 그러나,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그냥 살면 되는데, 그 말 들은 나부터는 잠이 안 오는 거야. 저거 학교 다닐 때는 형편없이 살던 건데 저게 어떻게 부동산업을 해가지고 금방 부자가 되게 저러나. 열불나서 살 수 있겠어요, 이게? 열이 솟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영혼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꾸 이렇게 잡숴야 돼. 자꾸. 잡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 편안해도 하나님이 줄 것 때문에 다 주게 돼 있다니까. 아까 배웠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죽을 지경에 들어가도 다윗은 사울 죽이려고 안 하잖아요. 사울이 왕이 도리어 죽고 다윗이 왕 되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아도니아가 먼저 만세 부르고 왕 됐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 되잖아요. 솔로몬이 언니 돈 벌었나요? 막 돈이 모아들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줬다는 거, 이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당신 신부로 정해주었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 그냥 한없이 감탄하고 감동하며 사는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딱 남쪽 유다는 왕가 다윗 왕가를 유지시키려니까
왜?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 갈 때까지는 왕가가 유지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에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건 그건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새벽에 일어나서 딱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걸 보면 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 나이에 뭐 사법고시를 보려나, 도대체 무슨 출세를 하려나, 누구 말따나 목사를 하려나. 요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사고가 뭐냐면 성경 공부하는 건 목사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그러니까 목사가 직업이 되는 거죠. 나 살기 위해서 성경과 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남쪽 유다에는 말씀을 주어서 듣게 만들고 북쪽 이스라엘은 못 듣게 만들고. 그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좀 사랑하지 않나. 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다음 23일 날 행사도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꿈에도. 어떻게 그런 공개홀에서 성경신학이 강의가 된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지만 얼마가 오고 안 오고가 문제 아니에요. 공적인 공개홀에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왜? 다 방송 나갈 거니까. 우리 방송에 나갈 거니까. 어쨌든 말씀이 한국교회에 전해진다는 건 한국교회 하나님 안 버리신다는 증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남쪽 유다의 선지자 보내서 말씀 듣게 하는 거나 북쪽 이스라엘은 안 보내요. 이 망할 무렵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 나와요. 북이스라엘에 아방 당시에. 근데 거기는 아방 망하게 하는 걸 예언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요. 아방 왕가가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여기는 왕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 보냈고, 여기는 왕가를 지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여기 첫째 이사야 선지자 예언부터 우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다음 시간 337페이지부터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살펴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주님을 떠나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만신창이가 되도록 살던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탓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동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와 찬송과 감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